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12째 주일입니다. 늦은 자에게도 인간 존엄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림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더 우리에게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코로나 감염병이 도진 것처럼 온라인 곳곳에서는 릴레이 살인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거리끼시겠지만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기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서현역과 신림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모두가 이 조현성 인격장애 때문에 벌인 그 범행이라고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어떤 정신질환 탓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하나의 현상이자 징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적 원인에 의해서 야기된 어떤 복잡한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 차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문화적 토양 속에서 이러한 범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발아하게 되는지, 또 그 근원을 파헤쳐야 보다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왜 이 시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의 굉장히 충격적인 다양한 살인사건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림동과 분당 사건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기간 막대하게 풀린 돈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 소외된 자들이 박탈감을 느껴 이런 반사회적인 정서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현미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버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상승 기대감을 지녔던 이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사회 방향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면서 사회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나라 사정을 보면 일본에서도 이 거품 경제가 끝난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차별적인 살인사건이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신 것처럼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나 부동산, 이것이 급등과 폭락을 할수록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통의 감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사회 전반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단기 일자리, 계약직 일자리 등 점점 더 부속품화되어 가고 있는 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이 우리 청년 세대는 물론 모든 세대에 있어서도 생존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본과 성공의 굴레에 갇힌 채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게 됩니다. 자본을 가진 청년과 자본을 갖지 못한 청년들 사이의 간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는 그 자리가 질적으로 출발선이 다루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능력, 그다음에 부모의 재정적인 여건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 마냥 어떤 우월한 자세를 취하고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시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이토록 불평등한 야만 사회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능력주의 때문에 엘리트 계급이 된 승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의 대중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황에도 이러한 분석은 유용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초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또 정당화하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스럽게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죠. 공동체 신뢰를 붕괴시킵니다. 공동체를 해체시킵니다. 이러한 불신과 해체 현상이 최근 묻지마 살인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살인사건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그것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밀린 자, 특히 불평등 체제 속에서 낙오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다윈의 적자생존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과연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시대적인 이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사회 불안을 치유하는 하나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재원들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최근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게 소위 말해서 횡재세를 부과하겠다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고금리로 들어온 자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상황도 이에 마찬가지로 같이 비슷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거치면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굉장히 막대한 그 이윤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퇴자, 조기 은퇴자들에게도 얼마 전 일간지를 보니까 뭐 10억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마나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상상 이상의 그러한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불공평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배적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소득과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소득과 부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히하는 구절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냐 아니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냐, 이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배적 정의의 한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부를 분배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분배 방식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할 경우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는 투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라는 불평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로하게 된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20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품꾼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이 포도 수확을 9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도 이 시점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력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전 6시경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어슬렁거리는 품꾼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일하다 보니 포도원 주인의 일손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경에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여기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있었던 유대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굉장히 질비했습니다. 당연히 그 실업자들이 장터로 모이게 되는 것이었고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근데 이 품꾼들을 고용할 때 얼마 줄지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적당하게 준다라는 말로 이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값을 주겠소. 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이제 적당한 품삯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 적당한이란 말은 정당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내가 값을 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당한 값, 정의로운 값이라는 것은 오직 포도원 주인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품꾼들은 이 주인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다시 정오와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갑니다. 일할 기회가 없어 그 시간이 되도록 장터에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비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5시경에 주인이 또다시 장터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시에 보통 일을 마감하니까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을 주고 고용을 한다는 것은 도통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서 빈둥빈둥하고 있었다라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안타깝게 여겼는지 이들도 일하게 합니다. 어느덧 일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온 자부터 일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줄을 섰겠죠. 아무래도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뒤에 섰고 가장 늦게 온 자가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청지기가 가장 늦게 온 자, 즉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편에서 줄을 서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신들은 2데나리온 아니면 3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1시간 일한 자보다는 분명하게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지기가 새벽같이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이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이 이렇게 이 불만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주인의 답변은 옳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자들은 나중에 온 자들과 동일한 일당을 받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받든지 아니면 가장 늦게 온 자가 덜 받든지 해야 자기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께서 새벽에 나와서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이 사태에 대해서 납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아마 그 불평하는 그 부류 속에서 주인을 원망하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앞사람이 얼마 받는지 몰랐더라면 속이 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원칙 때문에 줄을 섰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자기들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불만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한 데나리온만 받아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 핵심은 자신들과 또 한 시간만 일한 품꾼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그 상황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보다 덜 받든지라는 어떤 차별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기심, 우월감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처사가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보상이 차등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경제적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보란듯이 이 포도원 주인이 깨고 말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경제관은 단순히 돈 문제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 포도원 주인의 이 논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존엄성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찌 보면 먼저 온 자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현대 능력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가난한 자,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들의 능력 탓이라고 정당화하고 그들의 존엄성이 박탈당한 것을 당연시할 때 그 공동체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사고를 여기에서는 망각하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루 최소한의 일당입니다. 그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또 효용성으로 보자면 먼저 온 사람들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덜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역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의로운 분배라는 기존의 통념적인 방식을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고려에 넣어서 정의와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시대나 오늘이나 분배 방식이 계급화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하는 능력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가 가져다는 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적인 분배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제안하고 계십니다. 사실 신약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사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명기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을 헤아린 인간 존엄에 대한 성찰이 담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톨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수확하려고 하지만 그 땅에 떨어진 그것을 남겨둔 것을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것이죠. 누군가 사회적 약자들이 그것을 먹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생존권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가장 늦게 온 자에게 시급으로 해서 0.1 데나리온을 주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역시 아쉽지만 수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으로는 그는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럽고 좌절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한탄할 것입니다. 또 그에게 가족들이 있었더라면, 식솔들이 있었더라면 절도와 같은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생존권도 없는데 그때 어떤 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돌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늘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적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안정망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처벌이나 징벌이 있다 한들 이것이 사회적인 불안전함을,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는 여러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질문을 던지면 그 한 가지 가능한 답변은 인간 존엄에 대한 상호 인정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존엄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을 예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비유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장 늦은 자에게도 한 데너리온을 지급하는 것이 오늘 현실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불가능성을 상상하고 또 이를 현실로 녹여내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 길이 옳다고 확연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와 성공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인간 존엄은 사실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매일같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신과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 존엄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부를 과시하고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개인의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에서 뒤처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이미 수많은 제약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능력이라는 정당성을 부르짖지만 그 논리 앞에서 약자들이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늦은 자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인간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와 방향을 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